고린도 교인들은 사도들과 교육자들을 인간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궁극적인 평가를 내리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평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모든 평가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평가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때에 다 평가하십니다.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우리가 평가해가지고 우리가 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평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고, 사도들과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직분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목회자도 또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뭐 해야 될까요? 일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만 일꾼이고 우리 성도들은 일꾼 아닌가 보다. 아니면 나는 아무런 직분 안 맡았으니까 나는 일꾼이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성도인 사람은 다 뭐냐면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평가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파로 나뉘어 있다고 했죠.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최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미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집시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읍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자인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같이 1절 말씀, 다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천국 복음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천국 복음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을 맡은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복음을 맡은 자이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비밀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들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맡기셨다.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천사에게는 복음 전하는 직분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을 누구에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 누구에게 맡기셨냐?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의 일꾼들에게 맡기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맡길 때에는 왜 맡기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맡기는 걸까요? 맡긴 것을 통해서 일하라고 맡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하라고 맡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왜 맡긴 거예요? 그냥 잘 보관하고 있어 그래서 맡겼어요? 아니면 그거 가지고 2배로 남겨 그래서 맡긴 거예요? 2배로 남기라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1달란트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책망을 받잖아요. 너 그럴 거면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나오게 하지. 왜 그거 그냥 갖고 있었냐? 책망 받잖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뭐 해야만 하냐면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1달란트 더 남겨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야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맡은 자의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맡은 것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일할 때에 2배로 남겠어요? 그냥 땅에 묻어줄 때 2배로 남겠어요? 일할 때에 남는 거죠. 천국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한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천국의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으로 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천국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맡은 자에게는 2절에도 나오지만 뭘 요구하실까요?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충성. 여기서 일꾼은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들 세울 때 문구 중에 성구가 들어가는 게 바로 4장 2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맡은 자들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인지라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종,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맡은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 마땅히 여길저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마땅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일꾼이라는 것과 비밀을 맡은 자라는 두 가지의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과 맡은 자는 결국 같은 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꾼은 비밀을 맡은 자인데 마땅히라는 말은 그러므로, 그런즉, 이와 같이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오늘인가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마땅히라는 뜻이 여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결론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개혁성경 마땅히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과 비밀을 맡은 자 된 것의 당연성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다. 당연히 너희들은 그리스도 일꾼인 것이고 당연히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너희는 그렇게 여겨야 해 라는 의미로 마땅히 라고 우리 말씀이 그렇게 번역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곧 천국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천국 복음을 맡은 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천국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씁시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맡은 자로서 천국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으면 주인이 이래요, 종들이 이래요? 종들이 일합니다. 종들이 이래요.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이래요, 장관들이 이래요? 장관들이 일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앞에 나서서 하는 일도 있지만 각 분야의 일은 각 분야의 장관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장관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누구만 잘 이렇게 다스리면 되냐면 국무총리만 잘 다스리면 돼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장관들에게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이 원리는 다 아시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직접 하시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일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일꾼들에게 맡기시지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않아요. 교회에는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나 담임 교역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되게 하시느냐, 세워져 나가게 하시느냐, 그 교회 담임 교역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 일꾼들이 있는데 일꾼들이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놀리는 게 이상한 거죠. 일꾼이 있는데 왜 놀려요? 일꾼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 직접 하시겠죠. 그러나 일꾼이 있는데 하나님 일꾼들을 제껴놓고 하나님 직접 일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회사에 사장님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할 일을 굳이 사장님이 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왜 직원을 뽑았는데요? 직원한테 일 시키려고 직원 뽑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꾼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신다고요? 일해라, 일해라. 그리고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에도 일하라고 세웠을까요? 대접받으라고 세웠을까요? 일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일하라고 세우셨지 대접받으라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대접받으라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대접받아라 그래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접받으라고 세워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주인 돼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라고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다 해야 된다. 그런 거 성경에 나와야 나와요. 안 나와요. 더 잘해야 되는 게 목사의 직분입니다.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심판받으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으니까. 사람한테 심판받는다고 하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근데 누구한테 심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심판하실 분한테 잘 보여야지. 심판의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뭐 할 거예요?
여기서 사람한테 잘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쪽인데 반대쪽으로 하면서 사람 비유 맞추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무시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옳은 일이고 성도들이 볼 때도 옳은 일인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시는 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으면 누구한테 잘 보이면 돼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회사들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다른 회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직원들을 뽑는데요. 요즘 큰 회사들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내가 사장이고 그 사장님 밑에 중직이 있으면 그분들이 다 했대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한대요. 다른 데다가 맡긴대요. 그러면 위탁받은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이 회사에 몇 명하고 그 위탁받아 나온 회사에서 몇 명 해가지고 반반 정도 해가지고 심사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는답니다. 오히려 더 그게 더 공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리만 없다면. 그렇잖아요. 관계없는 외부 회사에서 와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요즘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평가하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평가 전혀 하지도 않는 관계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잘 보여야 그게 반영이 돼야 돼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본래 노예에 가까운 신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함, 그러니까 이제 전투하는 배를 말하는 거죠. 고대 전함에서 노를 젓는 가장 하급 노예를 일꾼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바울은 고린도전 3장 5절에서 사용한 사역자들과 동일한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꾼은 공감복음서에서도 일꾼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지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는 마가 요한을 칭할 때에 수행원이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수행원이라는 말로도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 이름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행할 때 요한이 수행원으로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밥도 해줬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돕는 일들을 했다 그 말이죠. 또 이렇게 뭐 적어라 그러면 적었을 수도 있고요. 뭐 파악해봐라 그러면 가서 조사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돕는 일을 했다. 그래서 수행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본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자신의 위치를 보다 겸손하게 나타내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일꾼으로 낮췄다는 말이죠.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방인들 깨우는 일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천국 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고 정말 귀중한 일인데 자신을 낮춰서 표현했다는 거죠. 나는 일꾼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신분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신분이 일꾼, 즉 노예와 같은
가장 하급 노예와 같은 그런 신분일지라도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은 자신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다. 그 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가장 낮은 신분이 일꾼이다. 그래도 나는 좋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소속된 일꾼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울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낮은 자야. 높은 자가 절대 아니야. 나는 일꾼에 불과해. 가장 하급 노예와 같은 신분이야. 그렇지만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래서 자신의 신분보다는 뭘 더 귀하게 여기냐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을 더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노예적 개념은 오히려 바울의 지도자됨을 더 선명하게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를 낮췄지만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그러한 사역자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다른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인 너희에게는 천국의 복음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로 말씀하셨냐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 비유만 듣고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미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계시된 말씀이라, 계시된 비밀이라, 비밀이라 할지라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 사이에는 비밀이에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나라에서도 1급 비밀, 2급 비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일반 서민들은 1급 비밀 자체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나 그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소수가 있겠죠. 그들은 그 비밀을 이미 알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죠. 천국의 비밀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계시된 비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이 뭐에 해당된다? 비밀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는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만 아는 암호와 같은 것이었던 것이죠. 비밀이라는 말은 초대교회 속에서 신성한 의식이나 성례전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1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된 엄밀한 지식이나 숨겨진 하나님의 경륜을 뜻하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고 표현을 하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이었는데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이 이제 누구에게까지 알려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려졌다고 말이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천국 비밀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대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되면 천국의 비밀이 풀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유를 받은 자들 외에는 숨겨진 것이기에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는 계시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 것이죠. 계시된 진리다.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는 이 계시된 진리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과 같은 당시 지도자들은 계시된 진리의 교사들이라고 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맡은 자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과 관리하다라는 말이 합성어로서 한 집안의 행정관리 및 재정을 맡아 관장하는 지배인 또는 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의 행정적인 면만을 강조해서 마치 바울을 비롯한 지도자를 교회의 행정관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의 구성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영적 청지기로서의 위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가르치는 자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청지기다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맡은 자라는 말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 안 된다.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독은 하나님의 자역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뭐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각각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는 달란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뭐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가장 낮은 노예적 신분을 나타내는 반면에 맡은 자라는 단어는 중간 관리인 또는 위엄과 권위를 가진 직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꾼이란 말과 맡은 자라는 말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사명은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꾼이 됐든 맡은 자가 됐든 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다. 그러니까 단어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다 똑같은 위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분이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신비나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적 진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전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점에서도 같은 직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신비 그리고 영적 진리를 맡은 자라 말이에요. 구원의 신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영적 진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영적 진리를 맡은 자다. 점에서 똑같은 직분이다. 일꾼이 되든 맡은 자가 되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같은 직분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 여전대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전도해가지고 여전대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하고, 또 우리 여전대가 열심으로 전도해가지고 더불어 남전대로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예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비밀, 천국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할렐루야!